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제 이사야 끝까지 다 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사야 끝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모두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일부만 남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렇게 남은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남긴 종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사람은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두들겨 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켜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로 대조되는 것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해도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 살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역시 집을 짓는 것과 쉬게 하는 것이 나란히 비교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 집을 짓고 그 집에 하나님을 모셔서 쉬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절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과 화성이나 달처럼 그렇게 황량한 곳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전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증조 할머니는 항상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60년대만 해도요 모든 교인들은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 건축 하더니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회개하는 영혼, 나의 말을 인해 떠는 자입니다. 세번역과 개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낮은 거죠. 낮은 사람이 가난한 거고요. 이 말은 낮다는 뜻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린 다음에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은 찢어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엎드리고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자 하나님이 말씀 자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두려워 떤다,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큰 신전을 지어놓고 큰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후의 교회들은 우상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큰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대리석으로 막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은 2절과는 달리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진 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커다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설쳐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므로 위로의 말씀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먼저 소를 죽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 바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소는 가장 값비싼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가슴을 찢고 말씀을 두려워 떨며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값비싼 소와 황소를 잡아들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최고 큰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살인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해서 백성들을 굶게 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며 그들에게 빼앗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황소를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여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이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종교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었기 때문입니다. 소보다 작은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살인죄보다는 덜하지만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양은 죄가 없는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온순하게 주인에게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는 그 당시에 주로 들깨 드리고요, 개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오늘날도 들깨들이 있습니다. 그냥 늑대 같은 종류입니다. 사실 개를 이렇게 애완동물로 이렇게 개량해서 키운 것은 영국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된 일이고요, 영국에서 품종을 만들어 생긴 것이고, 고대에는 이렇게 가축으로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들깨처럼 늑대처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는 시체를 파먹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먹기 때문에 개는 가장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순결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개의 목을 꺾어서 바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살인죄와 다르지만 역시 더럽고 가증한 죄인 것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주 정성스럽고 귀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돼지 피를 부어드리는 것과 같이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부어드리는 것은 가장 역겨운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분향을 드린다는 말은요, 기억나게 하는 향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을 태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종류의 제사 다입니다. 어떤 귀한 제사를 드리고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사야 당시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과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고 골라 믿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겁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원어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세번역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넣은 말입니다. 이는 제사장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는 비유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거룩한 성전을 짓고 모든 거룩한 제사를 다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 얘기 나왔죠?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제사, 모든 종류의 성전, 모든 종류의 제사,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은 자신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각기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면서 불편한 말씀은 패스하는 사람은 바로 가증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도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받침으로 삼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자신들이 영광과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일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 피를 붓는 것 같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같은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에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해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4절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그런 자들을 혹독하게 다루어서 그들이 겁내는 것이 들이닥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성전을 파괴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성전을 무대로 하나님 노릇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남은 자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서 그들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는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서 예하고 엎드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고도 대답도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붙잡아 끌어다가 무릎 꿇어 앉히는 방법이 있고 주인이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대꾸도 않는 이 건방진 종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인내하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딴짓하면서 들은 척, 만척, 딴청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종들입니다. 그냥 싹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행하라고 부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당을 쓸으라고 했더니 마당에다가 쓰레기를 붓습니다. 곡식을 베어오라고 했더니 베어온 곡식을 갖다가 밖에다가 버리고 불태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그 반항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항을 한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골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골라서 싫어하는 일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싸우면 남편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죠. 그렇죠?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화가 나라고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여기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용서해 주니까.
그래도 부르짖으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 더 놔두면 주인을 쳐 죽이고 자신들이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원하는 일인 것 같은 것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면 결국 하나님 노릇을 하는 셈이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쳐 죽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와 반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어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누굽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주인이 부르자 즉시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받기만 하면 즉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 형제가, 이들은 앞에서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요. 저것들만 없애면 내가 진짜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다툼이 아예 없습니다. 평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선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어왔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다 더러운 옷만 다 입고 있으면요, 더러운 옷 입고 있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갑자기 하얗게 빨아서 풀에서 다린 옷 입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그렇게 빨고 깨끗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갖다가 쳐 죽이든지 내쫓아 버리면 다시 또 깨끗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이 더러운 가증한 거짓 거룩한 자들이 소수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미워하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거룩한 척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내쫓아 버리는데요, 이런 자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왜요?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한번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이는 꼴 좀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나타나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에게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한번 보여봐, 너희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라고 한번 해봐. 그런데 6절에서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읍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벽 안입니다. 주로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들겨 패는 소리입니다. 타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나운 파도가 몰아쳐서 다 부숴버리는 소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호통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을 호통치며 두들겨 패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그렇게 조롱하며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두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타작을 하실 그럴 사람들도 있고 진심으로 기뻐 안아주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아시리아 사람이나 바빌로니아 사람 같은 대적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패시고,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럼 어디서 두들겨 팹니까?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두들겨 패신다는 뜻입니다. 또 성전에서 두들겨 패시고 호통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곡소리 나도록 혼내며 두들겨 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팬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을 두들겨 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두들겨 패지 않고 믿는 자들을, 특히 자기 방식으로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두들겨 패실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들은 신용도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하고 개 목을 꺾고 바치고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에 붓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끌어다가 성전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곡소리나게 사정없이 두들겨 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현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진짜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로만 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느냐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도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외우고 지키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미국에서는 미국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가장 약점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르고 막 죽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인디안들 잡아 죽이면서 역시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막 그러면서 주여 저 찾죠.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경에서 말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즉시 엎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죽도록 싫고 내가 왕창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